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공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가 걱정과 근심과 또한 마음 상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 결국 나의 힘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또한 나의 모든 앞날을 내려놓게 하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내 마음에 채우며 예수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새벽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만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가랴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또한 나라의 권세에 의지하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나라들,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접경에 있기 때문에 항구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해상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린 나라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요새를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세상 교육에도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주변 나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었고 군사력도 강했고 똑똑한 지혜를 갖는 교육도 받았으며 또한 여러 가지 은과 금들을 쌓아놓고 살 정도로 부강한 나라들이 시돈과 두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 두 시돈과
두로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특별하게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억하면 수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지혜 또한 갖고 있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나라,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아마 두로와 시돈을 부러워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애쓰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은커녕 축복도 아니라 더 힘든 고난들이, 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것은 조금 신학적인 질문과 대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조금 우리가 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와 또한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괴롭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와 시돈도 침략을 받게 되어서 모든 나라가, 모든 도시가 결국에는 불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두로를 부러워했던, 시돈을 부러워했던 다른 나라들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들,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이 강성한 나라도 결국 다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결국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축복과 권세와 많은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비교하며, 시돈과 두로와 비교하며 자신들의 모습과 형편에 안타까운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결국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닌 나의 안에 거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사르시고 다 빼앗으십니다.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을 부러워했던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아스돗과 같은 나라, 그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을 너희들이 부러워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빼앗으시고 또한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7절 중간에부터 이야기하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능력,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그냥 진노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아스글롯과 가사, 에그론과 같이 주변 나라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주변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에 더 많이 의지해서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쪽에 더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부와 또한 너희들의 능력과 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나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의 집을,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다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너희들의 지경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의 눈을 항상 너희들을 주목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라고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둘러 진을 쳐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모든 나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 9장 8절 나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또 우리가 여러 세상적인 뉴스를 보더라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이 힘의 논리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 애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에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평안함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진으로 둘러싸 주시어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는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